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대를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사정을 알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이 딸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상황을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또 고라의 무리가 반역할 때도 동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들이 있어서 가문이 다 이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도 그 가문이 다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도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청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슬로브앗의 딸들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참 민감한 부분들 그리고 애매한 부분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36장에 가보면은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에서만 결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속하게 되죠? 다른 지파로 가게 되니까 이 딸들에게 상속받은 땅도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그리고 땅을 분배하시고 또 여성들이 상속받을 권리도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법의 권위를 사람들을 끼워 맞추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히 구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상당히 딱딱하고 가부장적이고 여성의 권리가 많이 아주 심각하게 침해당했던 사회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시대의 세상은요, 남녀 차별이 너무나 심했던 그런 시대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여성들을 배려하고 약자들을 배려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차별 없이 위하십니다. 여러분 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자신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계보에서 없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겠는데 이 딸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혹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생각하기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일을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가져 나와서 해결받으려고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내 사실, 내 억울함, 그리고 그 억울함을 과대 포장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공동체를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이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그 가운데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부당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파괴적이 되거나 혹은 자기중심적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당을 짓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고, 이런 태도는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호소합니다. 이 여인들의 호소는 말씀에 기초한 호소였습니다. 레위기에 나온 대로 여러분, 모든 토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태도가 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질서와 전통적인 가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현명한 결정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를 해치는 많은 경우는요,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거기 인간적인 생각에 파생되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겸손하고 진실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며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욕심과 원망이 아니라 겸손하고 지혜로운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다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